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자기 격리가 된 지 2달이 됐습니다. 참 삶에 많은 변화가 있지요. 특별히 전혀 예상치 못하게 저희가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가게가 문을 닫고 또 만남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한 일들도 인해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깨닫고 또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참 감사하지요. 또 쉽지 않은 어려움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인 것과 의료적인 부분에서도 참 어려움이 있고 또 급변하는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항상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게 있지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고 따라야 할 것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더욱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하나님이시여 우리 두 찬양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드리는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시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시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1000번을 불러도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시
찬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1000번을 불러도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줄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뜻을, 우리의 결단을, 또 우리가 받았던 감사를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이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모든 자가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하여 아버지가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헤어드 침례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거룩한 손으로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어 어떠한 악의 권세에서도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주의 사랑에 매여 하나 되게 하시며 주의 심장을 가지고 일어나 주님의 아버지 뜻을 따르는 귀한 교회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고통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생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라고 아버지 다윗이 한 고백처럼 주의 손이 이 땅 모든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죄악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를 주의 국률함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고통이 하루속히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이 땅을 덮으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저희 헤어드 침례교회에 세워주신 우리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함과 주의 권능으로 채우시며 달려갈지라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과 새 영으로 부으셔서 우리 교회를 아버지 다시 한번 새롭게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종으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세우신 재직들 가운데서도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함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며 이 어려운 아버지 시간들을 함께 아버지 한마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 아버지 주님의 손이 올려드리오니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셔서 연약함 가운데서도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고통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축복하심이 저들의 아버지 사역 가운데 넘치길 소원합니다. 저들의 사역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지치지 않게 성령의 권능으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세계 만방의 열방 속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기도를 주님 받아주시고 이 고통 중에 주님의 보혈에 덮으셔서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또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한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많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캘리포니아주 정부에서 지정한 가이드라인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조치가 일단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알라메다 카운티에 확진자들이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에 가장 맞는 시간 또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지금 신중하게 우리가 의견을 나누고 좀 상의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결정이 나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4명의 아이들이 이번에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우리 이강선 자매님의 딸인 우리 레이첼, 그 다음에 우리 양은희 자매님의 따님인 우리 예린이, 그 다음에 우리 주환이, 우리 주찬이, 우리 4명 졸업을 축하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또 한 번 전합니다. 함께 저희 교회에서 신앙의 길을 가셨던 우리 정윤숙 성도님께서 지난주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감사의 제목으로 하늘의 복을 매일 만나를 내려주심과 같이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귀한 마음을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아벨이 소유의 가장 좋은 어린 양을 드린 것처럼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드린 믿음의 손길들을 하늘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정성으로 바치는 손길과 가정과 삶과 직장에 더욱 크신 하늘의 복으로 내려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귀한 드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생명과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실천해야 할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종하고자 하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약한 자를 도우라고 주신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 말씀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한 자를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주님의 스피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갚을 수 없는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버려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을 진정 깨달은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한 삶,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는 삶을 연습하며 애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려고 하고 달려가는 자가 참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가장 큰 계명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왔지만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을 봐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삶을 로마서 14장 1절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모습을 먼저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죄된 모습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정죄하는 모습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실 가장 범하기 쉬운 죄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업신여기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계략이 바로 비난과 업신여기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로마서 14장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받아들여라.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실천해 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에도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우리가 사랑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 오늘 본문에 말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입니까?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도를 유창하게 하거나 교회에서 주는 직분, 집사나 아니면 부장이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이런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 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옳다, 저것이 틀리다라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조목조목 집어내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본문은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좋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는 사람이다.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약한 자의 부족함을 돌보아 주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방법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하고 부족하여 연약한 자를 품어주고 도와주는 사람,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 눈에 차지 않는 사람,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품어주고 돌보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워주려고 애쓰는 사람이 바로 사랑의 사람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본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은 사실 약한 자, 실수하는 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과 행동하는 사람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 잘못한 일들과 허물들을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쫓아내고 혼쭐을 내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나는 의롭고 정의롭다. 그러한 잘못된 죄된 교만함을 품는 것이 사실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쉽게 봅니다. 여러분, 자녀들끼리도 형의 잘못, 여러분 동생의 잘못을 보면 기다렸다는 듯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라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부모님에게 가서 형이 저랬어, 동생이 저랬어 라고 고자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 자녀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관계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그런 모습을 보기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 이랬다 저랬다 해서 안 되는 말을 행동을 했다, 가만둬서는 안 된다, 혼쭐 내줘야 된다 라고 여러분 열을 냅니다. 그러면서 다 교회를 위하는 것이라고,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 속마음을 살펴보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정죄와 비판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야 되는가? 그러한 약한 사람들, 실수하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품어주고 커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문제가 될 것, 그 사람이 곤란하게 될 것을 도와주고 막아주고 지켜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나눴던 예화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소위 깡패 출신이었답니다. 늦게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서 그 다음에 목사가 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보다도 말의 실수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깡패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다듬어지지 않은 말의 실수를 종종 해서 여러 성도들이 시험을 받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난 가정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성실한 집사님 부부가 주일 예배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마음이 좀 덜컹했습니다. 분명히 어떤 일이 있으면 분명히 전화를 해서 무슨 일 때문에 빠지실 거라고 얘기를 하실 분이신데 전혀 얘기 없이 주일 예배를 빠지시니까 혹시 이 집사님 부부도 나로 인해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난 후에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그 집사님 부부가 시골에 계신 그 부모님이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서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토요일 오후에 시골로 내려가셔서 주일 예배를 참석 못하시게 되었다. 그래서 본인한테 전화를 해서 주일날 목사님께 전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화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께서 우선은 안심이 되었지만 순간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드셨답니다. 나한테 직접 전화해도 되는데 왜 내려가지 못한다고 나한테 직접 전화를 하지 않고 왜 다른 집사에게 전화해서 대신 전화라고 했나? 서운한 마음과 동시에 그 목사님 편으로는 괘씸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준 집사님께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라고 건성으로 대답하고 뒤돌아서면서 자기도 알지 못하게 입 밖으로 이런 거친 말이 입 밖에 튀어나왔대요. 죄송하지만 쌍놈의 집사, 나한테 직접 연락하지도 않고 다른 집사에게 연락해서 전화하라고 해?
그 말이 그냥 툭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한 후에 아차 하는 순간 뒤를 돌아보니까 아직 그 옆에 소식을 전해준 집사님이 여전히 서 계시는 것을 본 겁니다. 그 집사님이 자기가 한 말을 분명히 들은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집사님은 순간 목사님 얼굴을 보더니 돌이켜서 가시더랍니다. 그 집사님을 붙잡지도 변명도 못하고 집에 돌아온 목사님이 이제 그 집사님이 시골 갔다 오신 집사님께 연락해서 자신이 욕한 말을 들으면 또 시험에 들고 어려움이 생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무겁고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거렸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 날에도 먼저 전화할 면목도 없어서 하루를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월요일 저녁에 시골에 내려갔던 집사님 내외가 전화도 없이 목사님 집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드디어 올 곳이 왔구나. 내가 욕한 것을 듣고 따지려고 오셨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찹찹한 얼굴로 맞아들였는데, 그럼 놀랍게도 그 집사님의 손에 과일 바구니가 있고 오시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답니다.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토요일에 부모님이 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토요일이라서 목사님께서 설교 준비하시는데 방해가 될까봐 직접 연락을 드리지 못하고 다른 집사님한테 소식을 전하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은 괜찮으라고 하셔서 바로 올라왔는데 그 제가 전한 집사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주일날 저희가 예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는데 목사님께서 무척 걱정하셨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또 직접 연락을 안 하신 것이 조금 서운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마음 또 저희를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목사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잠깐 들렸습니다 라고 과일 바구니를 놓고 가셨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말에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라고 그냥 고맙다고 도리어 인사를 하고 그 집사님 부부를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골 다녀온 집사님께 말을 전해준 집사님이 그 목사님이 한 말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욕한 것을 전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집사님 부부가 주일 예배에 빠지시니까 목사님께서 많이 걱정하시고 또 자기가 보니까 목사님께서 두 분이 빠지셔서 그런지 의기소침하고 설교하시는데도 힘이 없는 것 같더라. 참 목사님이 두 분을 정말로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두 집사님께서 목사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 또 고마운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목사님 집에 그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이렇게 전한 집사님이 정말로 믿음이 좋은 분이시구나, 강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성숙한 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성도를 또 그 집사님을, 교회를 또 목회자를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 많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로 행복한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말을 전한 그 집사님이 목사님 하신 말씀 그대로를 전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목사님이 당신들에게 욕을 하더라. 어떻게 연락도 없이 그렇게 가냐고, 그렇게 역정을 부리더라 라고 전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목사님이 그런 적이 한두 번이냐? 이 버릇 이번에 고쳐서 이번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 집사님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라고 그렇게 덧붙여 말을 전했다면 여러분, 그 집사님의 마음에 분노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와 관계들이 어려워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하지 말아야 할 말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말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이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 처음 말한 것처럼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쁜 것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자를 돌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자의 모습을 덮어주고 그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너희가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진정 사랑하는 자의 모습,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과 행동에 온전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연약함으로 부족함으로 다듬어지지 않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또한 의도하지 않게 말의 실수나 행동의 실수와 또는 어떨 때는 정말로 잘못한 그런 행동과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떠한 말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사랑의 관계, 더 좋은 관계로 하나가 되는 관계가 되느냐? 아니면 깨어지고 반목하고 어려워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될 것인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은 사단의 영향력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비난과 정죄함과 깨트리려고 하는 그러한 힘이 강하게 우리 안에 작용합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드러내려고 하고 들춰내려고 하고 전하려고 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모습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더 이상 그러한 것이 있을지라도 너희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고 연약한 자를 돌보라. 연약한 자를 돌보아 서로 사랑의 계명을 지켜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못 그린 사람이 한번 잘못된 선을 걷을 때 여러분 그것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진정 우리가 행해야 할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연약한 자를 보호해야 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돌보아야 합니까? 연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선행, 윤리, 도덕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돌보셨습니다. 사랑하셨지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 우리의 고집,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수많은 죄를 만약에 예수님께서 파고 그 다음에 그것을 비판하고 여러분 정죄했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본인이 짊어지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받을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던 그 용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 자리로 우리를 올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 아닙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받았다고 찬양하고 나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로마서 14장에는 비판하지 말아라, 업신여기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들춰내지 말아라. 오늘 15장에는 연약한 자를 돌보라,
연약한 자를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의 모습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나는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봐주고 커버해주고 더 나아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어떤 말, 어떤 일을 드러내고 전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전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분열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 일을 당연하게 여기고 교만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는 것, 잘못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들추고 정죄하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설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는 것, 하나됨이 깨어지지 않도록,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힘쓰는 모습이,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비난과 정죄보다 칭찬과 격려를 더해주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가정의 관계 속에서, 우리 성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알고 지내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먼저 그 사랑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될 때,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될 때,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서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관계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정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힘이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에게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악한 자를, 약한 자를 짓밟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잘못을 들추어서 이 사람의 죄를 보십시오, 돌로 쳐야 합니다 라고 외치는 그러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버리고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살려야 되고 섬겨야 될 연약한 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주는, 내 눈에 거스리고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나를 좀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하는 자, 그 영혼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섬김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진정 말이 아니라 사랑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러한 삶을 살기에 힘써서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서로 사랑의 관계, 화목의 관계, 또한 행복한 관계, 더 나아가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약한 자를 돌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 안에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러한 분열과 판단과 비난과 업신여기는 모습을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또한 나에게 어려움을 줄지라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받아서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영혼을 돌보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그 감화감동하심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정말로 연약한 자를 돌보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비난과 비판과 업신여기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었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정말 연약한 자를 돕고 섬길 수 있는 하나됨을 만드는, 화목케 하는 일을 만드는 그러한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 힘과 그 사랑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하나님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자 하는 그 강력한 아버지 그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않는 아버지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행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구하고 아버지 하나됨과 화목됨을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 사랑의 공동체를 가정 속에 교회 속에 관계 속에 일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과 잘못된 의로운 그러한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나에게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용서함을 가지고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게 하셔서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은혜가 되는 말이 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우는 그 사랑의 계명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충만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주님을 예배하며 오늘 주신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를 결단하는 한 영혼 한 영혼들,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